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기사를 번갈아 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주에 걸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아이의 출생은 어느 부모에게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출생은 모든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모든 자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세례 요한의 이 출생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일상에서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를 열심히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매우 큰 복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집안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초리가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또 그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가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아주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를 향해서 의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양에 차지 아니하고 축복받은 것도 같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는데 당신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 힘들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렇게 때로는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고히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 그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가랴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고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한,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 자기 차례가 되어 거기서 분향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어진 삶을 평범한 것 같지만 자기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자신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증거로 아이를 낳기까지 말을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할례를 받을 때까지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인간의 순리를 따라서 때로는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초월적으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있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임신 안 하고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태어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잉태케 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대인데 예수님을 빨리 올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10개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세례 요한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땅에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항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냥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들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그 기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시는 것은 바로 뭐였느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소경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냥 멀리서 말씀으로 소경아 나았다 그래도 되는데 소경을 이렇게 세우고 그에게 눈에다가 침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진흙을 바르고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과 생각을 직접 어떤 기운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담을 하게 해서 때로는 약을 통하여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낫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회복도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회복된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을 통해 대부분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뜬구름 잡듯이 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참 이게 모호해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어디까지 인간이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요즘은 의술이 발달됐는데 어디까지 병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 부분은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깊이 평상시에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감동해 주는지 어떻게 열어주는지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17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에 의해 해산할 기한이 차서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네. 1장 누가복음 1장 57절이죠. 17절이 아니라 5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 사건들을 간섭하심으로써 그분의 약속하셨던 것처럼 정확히 메시아를 위한 선구자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나이 들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늙은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낳을 것이요 또 이름도 요한이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은 하신 분이 책임을 지셔서 그 하신 분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또 보면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 본문 59절 60절을 함께 다시 또 보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여기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원래 이 의미가 둘레를 자르다, 칼자국 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는데 구약시대에 할례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근데 왜 8일째 할례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 비밀이 1935년도에 밝혀졌는데, 혈액을 응고시키는 프로트롬빈이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이때 출생에서 8일째 되는 날에 100%에서 110%가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 할례를 행하는 이 8일은 현대의학에서도 인간이 가장 고통을 적게 느끼고 또 후유증도 거의 없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세심하게 간섭하셨는지를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의 표로 하는 것입니다. 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표로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또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표로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그냥 신체적으로만 형식적인 할례를 받는 자들이 늘어가서 소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도 부연 설명해서 말씀하신 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이잖아요. 거기에서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형식적인 할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훗날 에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코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도 제사를 지내라, 그 다음에 할례를 해라, 또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면적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성기에 표피만 자른다고 해서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백성이라는 증표로 한 것이지 먼저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내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혹은 바치는 곳에서 행해지는 유대의식이었습니다. 할례는 아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즉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고 징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위선을 떨지 말고, 가면을 쓰지 말고, 진실을 당해서. 우리가 외식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가면 쓰지 말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는 보여주면 되고 살면 되고, 악한 모습 다 보여주고, 내 속에 추한 모습 다 보여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진정함, 그 진정함이 잘못된 진정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행함과 진실하게 살아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이 또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할례를 받는 날에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을 짓기도 하고 태어나기 전에도 간혹 이름을 짓지만 할례 받는 날에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생아의 이름을 짓는 일은 그 아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권한, 즉 그 소유권이나 아이의 운명에 어느 정도 통제권을 행사하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모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이름을 정하기도 했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는 일들이 이스라엘은 많았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 부모가 더 가까이, 엄마가 젖을 먹이고 가까이서 키우고 자라게 했기 때문에 그 권한 안에, 통제 아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모계사이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보통은 부모가 지어주지만 특별하게 어쩔 때는 가문의 어른이나 친족들이 그 옆에서 이름을 짓는 일을 돕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름을 너무 특별하게 태어나서인지 친족들이,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지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그렇게 하자고자 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자식에게 이름을 따, 그러면 사가랴, 아버지도 사가랴, 아들도 사가랴. 제가 이 부분을 이해가 안 가서 해결하려고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안 나오고,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만 나오고, 내가 좀 성경 좀 아는 또 친구 목사에게도 물어봐도 그걸 뭘 굳이 알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그러길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또 그 아들도 이름을 하면 이게 참 누가 부르기도 그러고 그럴 텐데, 제가 기어이 두꺼운 사전을 제가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서 알아냈어요.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친구야, 찾았다. 그래서 가르쳐줬더니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명을 해볼게요. 그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의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유대 사회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를 못 잇게 되잖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의 어른의 이름을 따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의 이름은 대개 좋아하는 가족의 또 훌륭한 사람, 그 이름을 택했는데, 특히 집안 어른 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이름, 대개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가 죽었어도 그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명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선조의 이름이 그 후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곧 선조의 생이 소멸되지 않고 그 가족 안에서 영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동시에 후손이 선조의 이름을 계승한다라는 것은 큰 복이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 속에 보존되어 계속 존속하기에 이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몇몇 이웃들과 친척들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를 따라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가 비록 살아있지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의인이었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없는 가운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귀하게 태어났으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해준 것을 알았던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라고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친척들은 그 문제를 사가랴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의 의중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름을 짓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말을 못하는 상태니까.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했잖아요. 아니,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인데 웃기잖아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을 막아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 이 순간, 지금 이름을 짓는 이 순간까지도 입이 아직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서판에다가 글씨를 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1절에서 63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하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함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친족들이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집안의 조상들 중에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엘리사벳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었고 사가랴가 들었으니까 사가랴 당연히 요한이라 할 수밖에 없죠. 왜? 누가 그 이름을 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어요. 이때 아마도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눈치 보였을 거예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친척들과 어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걸 거절했는데 쉽지는 않았겠죠. 사가랴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확정하고 그가 감히 하나님을 다시 의심하거나 불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는 보통 큰 뜻과 의미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짓는 일은 그 아이에 대한 권한, 즉 소유권이나 아이의 운명이 어느 정도 통제권, 지배권을 행사하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책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을 뭘로 바꿨죠?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뭐라고 바꿨죠?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름은 직접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에 대한 권한, 소유권, 통제권, 지배권, 그 특권을 갖고 있다고,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지어줄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요즘 문화에서 이름 막 바꿔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름 바꿔가지고 이름 바꾸면 잘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이름으로 바꾸면 좋을까 한 번쯤. 근데 여러분들 이름들을 보게 되면 안 좋은 이름 있나요? 자기 자녀를 안 좋은, 옛날에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이름이 없어갖고 개똥이 말똥이 뭐 이름을 희한하게 붙여가지고 그냥 불렀는데 우리나라가요 정식적으로 이름이 생긴 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 이름도 되게 좋아요. 이룰성, 쇠복종, 이룰성. 하나님이 진짜 간섭했던 것 같아. 제가 50몇 년 전에 태어날 때 간섭했던 것 같아. 원래요 제가 이름은요 뭔지 아세요? 한문으로 이룰성, 쇠복종, 별성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그 뜻대로 하면 별성으로 내가 별로 이룬다, 스타가 되고 그러면 교주가 될 상이라고. 근데 종으로 이룬다, 앞뒤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룰성이잖아요. 종으로 이룬다. 그 농담 같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스스로 예수 믿자마자 제가 제 이름, 우리 주부에도 제가 폴성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바울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바울을 닮아가고, 그리고 속으로 한국 이름으로는 나는 천수답이다. 천수답.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늘 언제나 묵상하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천수답도 기지만 이름을 또 그렇게 지니까 진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진짜 환경 자체도 다 주변에 다 이게 나를 의지하려고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의 도움이신 그분이 누구겠어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후에 이제 너는 옛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제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마귀에게 통제받고 지배받으면 저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고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면 그것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생각할 것은 사가랴가 요한이라 이름을 확정 지었을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64절을 한번 봅시다. 이에 그 이름이 곧 열리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치유됐습니다. 사가랴의 혀가 풀렸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말 못하는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 할례 받을 때까지 입이 닫힌 대로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사가랴의 입이 탁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할례 때 이게 지어주고 나니까 이제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10개월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 속에서 보게 되면, 영혼 속에서 보면 모든 고난은 순간이고 찰나다.
제가 요즘 이 키에르케고르의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인가 잠깐과 영원함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잠깐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이 공간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영원으로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장시켜 보세요. 시간을 확장시켜 보라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확장하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죽은 자도 없고 산 자도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하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죽고 살고에 그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죽고 우리 입장에서 살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보면 모든 고난은 순간이고 찰나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사가랴의 치유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5절, 66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도로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은 공포와 놀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외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산골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표처럼 올해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올 연말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그런 찰나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가랴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찬양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장차 어찌 될까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부모의 기쁨이었어요. 이웃과 친족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틀린 말 없죠? 네, 이제부터 잠깐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축복으로 출생하고 기쁨이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겼으니 이웃과 친척들까지도 즐겁고 뛰었는데 그 부모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또 함께했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은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순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생각을 저에게 주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인간이 인지하는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다. 훗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었다. 맞죠? 목배에서 죽는데 그게 무슨 목이 수반에 올려서 그게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세상을 보는 안목과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지나면 순간이고 찰나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도. 근데 이것도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걸까? 그것을 묻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누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행복하고 자기는 사명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기 때문에 영원한, 아니 돌에 맞아서 죽는 스데반이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니겠죠. 근데 본인은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짤막한 돌에 맞는 아픔의 고통 시간으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이 고통을 이겨낸 다음의 세상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을 참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침을 맞고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는 고통이지만 여러분, 나중을 보면 그 침을 맞고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받는 게 복이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게 되면 그건 찰나이고, 그것을 지나고 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공간 속,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인 거죠. 그것이 이 성숙한 신앙이 오기까지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책의 제목처럼 고난이 기쁨. 누가 고난을 기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영원한 시간 개념으로 보면 고난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 낳는 여인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해산의 수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 내가 해산을 하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해산할 때는 죽을 것 같고 고통이 있지만, 이게 성경을 보는 깊은 안목이 있으면 이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가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안 나오고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 충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의 출생처럼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고통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개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본다면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세례 요한의 출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출생이 시작부터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의 소관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